시 예순간 모시기가 자기 땜시 죽었다잖요. 예.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말시 오늘 아침에 또 살아났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째 이런 일이, 그런 반응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귀한 예배를 맡게 되는데,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월력과 같아서 음력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서 부활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 더 사도의 숫자에 넣기 위해서 이제 남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그 사도의 수에 넣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로 남은 숫자에 넣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부활의 증인 중에서 택해야 하겠다. 결국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후보를 2명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참 이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인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완전치 못했는데,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 남은 절반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특별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도 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이 놀랍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후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 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다수가 살아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일부는 이미 죽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정신 나간 자기의 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는 것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한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부활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냥 육신의 형으로 알던 이 야고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증거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큰 두 가지 일이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이고요, 힘이고요, 비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다시 말해서 그 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결국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아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주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이고요, 좋은 날이고요, 축하할 만한 날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복된 부활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였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그 도마뱀 중에 학명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무리를 걸어요.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뱀의 학명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어떻게 걷는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 물갈퀴를 펴고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또 그 발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딛고 그러면서 무리를 막 타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걸어가요. 그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학명을 가진 도마뱀인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그렇게 방정맞게 걸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까? 근데 또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자신 있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서 예수님 스스로도요, 그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오직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너무 놀라죠. 너무 놀라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장소에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 여드레를 지나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 다시 그 지회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을 도마가 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한번 손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그 손을 직접 만져봤는지 옆구리에 찔러봤는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도마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확인해 준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야기는 참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게 했지만 제자들도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벌써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도 빈 무덤이고요,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또 이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게 해라, 이렇게 매수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절설도 있고요, 환상설도 있고요, 그리고 도난설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 갔다, 도난설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봤다, 그 환상설이라고 하는데, 아니 500여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환상을 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생선을 같이 드셨거든요. 또 먹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2 제자들을 보면요, 대개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건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다 대부분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자, 이 짜고 자기들끼리 부활했다고 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 다 진실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고 목도했고 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고 순교까지 해가면서 부활을 전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기쁜 내용인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의 내용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하는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부인되는 거,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그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이 부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역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애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진짜 불쌍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에게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내용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일부러 지체하시고 하신 이유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가서 그것도 사흘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죽은 나사로는 나중에 또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이나 보리나 이것을 뿌릴 때 그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면서 그 형체를 이루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이었습니다. 마귀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던 삶이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유와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참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쟁취하게 되셨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연합한 자가 돼서 같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은 나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이미 그때 함께 죽은 존재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몸을 입으시고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오늘 구현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인데,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원래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신, 그리고 울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요, 축복이고요, 정말로 감격해 맞이 않을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울 수밖에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진심으로 내가 믿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계속 사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